할렐루야. 12세기 13세기에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몽골의 유명한 왕이 있었죠. 수없이 많은 땅들을 정복했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분이 정복했던 땅을 전문가들이 해놓은 걸 보면 777만 평방킬로미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념이 잘 우리에겐 들어오지 않죠. 이렇게 말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48만 평방킬로미터, 나폴레옹이 115만, 히틀러가 219만, 이 세 사람이 다 정복한 땅을 합쳐도 칭기즈칸이 정복한 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땅을 정복한 그러한 왕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의 손자이자 원나라 시조인 이 쿠빌라이 칸이 정복한 면적은 훨씬 더 늘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됐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몽골 고원의 인구는요,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여러분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숫자가 중국, 이슬람, 유럽 사람 수억을 정복하고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몇 명 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칭기즈칸과 함께 제국 건설에 열망을 품고서 온몸을 불살랐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들 사람들은 말하죠. 특별히 몽골 유목민들은요, 그들이 사는 땅이 매우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고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놓고 그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안다, 너커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너커르라는 말은 평생 동지, 안다는 평생 친구,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기즈칸은 그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유달리 너커르와 안다가 많았다는 얘기죠. 평생 동지들이, 평생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꿈을 품고는 있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생 친구로, 평생 동지로 삼아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고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다고 하면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예수님이 심으셨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커르, 평생 동지, 안다, 평생 친구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평생 동지로, 평생 친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도 하고 그들을 훈련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은 허다한 무리,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허다한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대하는 방법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에 지친 사람들,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리들을 다
제자로 삼지는 않으셨죠. 이렇게 불쌍한 무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한 거죠.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할, 건설할 그러한 헌신자들, 제자들을 예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일컫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이렇게 이제 우리들을 일컫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 뭔가 특권을 누리는 용어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단어죠.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을 져주고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고 뭔가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듯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혜택보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입장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나타내는 듯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자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축복만 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라 그러면 부지런히 움직이고 헌신하고 훈련도 하고 막 일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로 들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끼리 부르는 호칭들이 단순하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교인, 이런 호칭들이죠. 우리가 우리끼리 사용할 때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런 말들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런 말들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조금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제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특별한 호칭처럼 느껴지고 특별한 사람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은 이런 시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정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다, 교인이다, 이런 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훨씬 더 그게 많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바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워서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시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평생 동지, 주님의 평생 친구의 삶을 시작하는 것, 한번 시도해 보고 싶지 않은가?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 무리들 이렇게 말할 때 군중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무리라고 할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도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새벽같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행인 어디로 다른 데로 가실까 봐 새벽같이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요,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한번 막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이적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열심도 있고 이랬지만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젊은이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이 청년을 보는 순간 예수님도 마음이 이 청년에게로 끌립니다. 내 제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젊은 시절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젊은이가 나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그 제자로 하여금 너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에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역시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단 한마디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삭개오가 자신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장 정리를 해서 말하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행여나 누군가에게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갚아주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입장 정리를 해서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어떤 요구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일까? 오늘도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오늘 이 성전에 열심을 다해 나와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체험해보고 이적도 보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삶의 변화는, 내 생각의 변화는, 내 인생의 변화는 이루지 않는 그런 무리들일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내 삶의 전부의 변화를 이루는 제자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따라 변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내 사상이 변하는 거죠. 인생관도 변하고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변하는 겁니다. 생활이 변하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변화죠.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가정에 대한 변화, 물질관, 직업관, 인간관, 국가관, 이 모든 것들의 변화, 이게 바로 제자지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그릇된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뀌는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아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에게 불러주시는 성도, 그 다음에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은혜로 들리기 시작하죠. 성도라는 말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큼, 내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여러분, 그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아닐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그런 인생관의 모든 삶의 변화를 이루어 천국의 시민다운 삶으로 내 신분의 변화를 은혜로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행복하게 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평생 동지, 평생 친구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날 진정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르셨다, 콜이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보내셨다, 샌드라는 말씀이죠.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축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보내심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부르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 몸에 착착 달라붙는 옷 같습니다. 그런데 보내심이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내가 입고는 있지만 부자유에서 자꾸만 벗어버리고 싶고 왠지 모르게 낯설게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게 내 것이고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예배하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어졌다는 말, 다르게 말해보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빨리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으면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좀 전도하세요.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사는 내 가족 식구들보다도 더 오랜 동안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친한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좀 전도 좀 하세요. 왠지 모르게 좀 익숙지가 않지요. 벗어버리고 싶고 부자유스럽게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르심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게 익숙한데 보내셨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자꾸만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요, 나를 보내는 그 보내신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달라지는 겁니다. 몰라요?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좋은 세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죠. 그가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하나의 기구처럼 여겨지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노예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디발의 집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한 사람으로 보내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하나의 기구처럼 여겨지는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머물렀던 감옥, 죄를 짓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감옥 안에 요셉이 들어갔을 때 요셉을 통하여 그 고약한 죄수들이 변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자신들이 출세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득실거리고 있는 그 왕궁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에 지금까지 역대 이래 그런 변화가 없지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시각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을 시각에, 가치관에, 마음속에 두라는 말이죠.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도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되게 해주마. 사라의 눈 속에는, 마음 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내 눈 속에 다 들어오라는 의미 아닙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현대 많은 교인들은요, 자신의 삶에만 함몰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나 하나, 나 개인 한 사람, 나 하나 복 받는 데에 인생 전부를 걸지요. 평생 내 인생에 나 혼자 복 받는 데에 내 삶 전부를 걸어버리고 말지요.
타인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내 인생을 바치는 마음 추호도 없이 나 한 사람 전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십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유행하고 있는지, 뭐가 유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흔히 팝, 유행가, 대중가요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알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머를 들어보면 안다고 그러죠. 한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데 한때 사오정 시리즈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깐만 한번 추억해 볼래요? 사오정 시리즈는요 특색이 뭔지 알죠? 썰렁함이에요. 썰렁한 거죠. 그런데 이 사오정 시리즈를 검토해 보면 기가 막히게 현대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 시리즈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강도가 사오정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사오정한테 손들어 그러면서 야 손오공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삼장밥선은 어디 있고 저팔계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오정이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저는 사오정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웃깁니까? 제가 유머를 말했는데 웃는 사람은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거의 뭐 없어요. 하나도 웃기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썰렁함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나는 사오정인데요. 손오공을 물어봐도 삼장법사를 물어봐도 저팔계를 물어봐도 그 나무는 내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여기에 있다는 나밖에.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마저도 내 자신의 삶에 함몰된 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마치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듯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보내심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으로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복음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식구들이 들어있는,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 여러분의 피를 나는 형제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죠. 우리는 일하는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업장 안으로 내게 보내주신 직원들을 이끌어가라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된 나에게 일어날 변화는요, 세상 속으로 가는 겁니다.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게 내게 일어날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우리 가정이라는 일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음을 오늘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생 동지, 평생 친구가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나에게 일어날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뭘까요? 의지하는 대상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들은 여행을 한번 떠나려면요,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죠. 가끔은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가보면 가끔은 그 캐리어들을 몇 개씩 끌고 다니는 분들부터 어떤 분들은 막 캐리어를 그냥 열어놓고 뭔가를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막 그 안에 정리해놨던 걸 막 찾고 뒤죽박죽 하는데 보면, 아, 불사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요.
마치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여행을 며칠 떠나는 분들이 그렇게 잔뜩 가져가지 않습니까? 고추장, 된장, 그죠? 깻잎, 김치, 멸치볶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분들은요, 낮에 입는 옷, 저녁에 드레스로 갈아입고 식사하러 가는데 입는 옷, 저녁에 잠잘 때 입는 옷, 아침에 일어나서 입는 옷, 그래서 무슨 패션쇼로 하러 가는지. 그래서 남자들은요, 힘들지 않습니까? 잔뜩 싸놓은 짐 끌고 다니느라고. 그래서 저는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여행용품을 보세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 다음에 신만 신고, 뭣도 가지지 말라고요?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면 꼭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지예요, 거지. 거지꼴로 다니라는 거죠.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정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잘 사는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시편 146편 3절 4절이죠. 한번 화면을 볼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떠나면 나를 돕고 의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유는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 있다라고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하죠.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복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죠. 돈 벌면 돈 의지하고, 사업 잘 되면 사업 의지하고, 자식 잘 되면 자식 의지하고, 권력 얻으면 권력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경고지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점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사실은 우리는 아침에 출발할 때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도로 나갈 때마다 우리 손을 들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내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자로서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오르셨지요. 그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그 아이를 고쳐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일찍이 제자들은 병 고치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고 행해 보았고 귀신을 내쫓아 봤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왜 안 됩니까? 여러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시도해 보지만 병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잘나서 그동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자만에 빠져서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당당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 학력, 로마의 시민권, 권력, 재능,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 결과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도, 벨릭스 베스도와 같은 총독 앞에서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추장 공회원들, 귀부인들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결국 바울의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할 수 있었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생 동지, 주님의 평생 친구가 되는 길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을 설립하고 아주 유명해졌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수도원을 찾아오지요. 어느 날도 두 젊은이가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지요. 이때 프란시스는 밭에서 채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채소를 심고, 그때 이 프란시스는 손을 덜덜 덜면서 두 사람에게 그럼 너희들이 대신 채소를 한번 옮겨보아라. 그리고 옮긴 채소를 심되, 이 옆밭에다가 심되 뿌리를 전부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잎사귀는 땅속에 묻어라. 내가 저녁에 와서 한번 너희들이 심어놓은 것을 보겠다. 이러고 이 프란시스는 떠났습니다. 두 젊은이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대로 채소를 심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젊은이는 뿌리를 하늘로 하고 잎사귀를 땅속에 묻어버리면 이 채소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뿌리를 땅에 심는 게 맞지. 그래서 이 젊은이는요, 뿌리를 땅속에 묻고 잎사귀를 밖으로 정상적으로 심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는요, 프란시스가 시켰으니까 시킨 대로 잎사귀를 땅속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란시스가 왔습니다. 그때 두 젊은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정말 그 두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지요. 한 사람은 나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채소가 죽을까 봐 뿌리를 땅속에 심고 잎사귀는 밖으로 냈습니다. 프란시스의 대답입니다. 너는 참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상식적으로 봐서 채소는 뿌리를 땅으로 심어야 자라지 뿌리를 하늘로 하면 죽는 거지. 너는 참 꾀가 많고 지혜가 많고 상식적인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 밑에 제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지. 너는 그렇게 상식도 풍부하고 지혜도 있고 똑똑한데 뭘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뿌리를 여러분 하늘로 심은 그 제자에게는 참 너는 우직스럽고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 그래도 나를 신뢰했기에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들의 눈이 뭔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예수님의 평생 동지, 평생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제자가 되고 나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평생 동지, 평생 친구로 삼는 제자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주님 말씀대로 하고는 싶은데 내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리지요.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자는 남들이 그렇게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세상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신앙의 원리는 이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한 신뢰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현대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진단하지요. 지금은 전문인 선교 시대라. 무슨 직업이든지 무슨 기술이든지 다양한 신분으로 선교지에 가서, 이제는 꼭 외국만이 아닌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와 병신들을 넘어서는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제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무한 신뢰하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축복은 원했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은 보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 같은 빵과 보리, 떡, 물고기는 먹을 수는 있었지만 이들의 삶의 변화는 거부해서 하나도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으로 가라고. 그리고 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변하지 않기를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